반갑습니다. 1월 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 중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험을 만나면 그것이 테스트의 시험이든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든 시련이 생깁니다. 유혹을 이겨내려는 것도 일종의 시련이고요. 의로운 고난을 받을 때도 그것 역시도 시련이죠. 인내하고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다. 그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참는 것이 유익하다. 인내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 인내함으로 열매를 얻기 때문에. 어떤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는 과정 중에 시험이 있고,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고 참고, 그런 결과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즉 시련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월계관 아닙니까? 승리자, 시험을 참고 오랫동안 견디는 그 과정을 이수한 자, 수료한 자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참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승리했다,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오늘 본문 또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죄.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의 시험거리죠.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욕심,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기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4절 전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련, 그 안에 있는 유혹, 이것을 통틀어 이런 것이 딱 생길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시험을 만날 때에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의 유혹,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성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 죄를 악한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방식으로 그 시련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 죄는 어떤 일을 만드느냐? 결과적으로 15절에 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또 선택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이제까지 말해온 욕심, 시련, 시험이 있을 때에 인내하면 생명이지만 시험이 있을 때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생명과 같이 좋은 것, 생명에 포함되는 모든 좋은 것은 인내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속지 말라. 빠른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결국 사망이 오는 것이지, 그 죄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온갖 좋은 모든 것, 생명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 그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곳에서 올 것처럼 속아서는 안 된다. 근데 속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빛들, 우주를 만드신, 별들을 만드신 그 아버지죠. 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움직이는 별들을 만들었어요.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만몬 시대, 돈, 세상, 그것이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돈이 좋은 것을 준다. 이것은 어떤 시대든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가지고 싸우게 돼요. 신앙인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돈이 주는 안정감, 그래서 돈을 추구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이고, 양다리를 걸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양다리 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그런 것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말 반대편에는 모든 좋은 것이 돈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이 그냥 자연으로부터 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은 돈을 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들, 세상의 사상들을 파괴하기 위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굳어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멸하시러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시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런데 여기 딱 보면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 더디하라는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내 마음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어떤 것, 어떤 혈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혈기라는지 화는 왜 일어납니까? 내 안에 제어되지 않은 내가 이것을 주관할 수 없는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어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말하기 시작하면 제어되지 않는 것이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을 내는 것이고 화를 내버리는 것이죠.
화가 제어가 되어 있으면 화가 나오지 않은데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래서 오류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말하면 실수를 하게 되니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면 성내는 것이 말로 성을 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듣고 빨리 잘 정리해서 표현해야 될 것이라면 표현해야 되는데 제어되지 않은 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어되지 않은 말로 나올 수 있기에 더디하라 그럽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라. 형제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이 별로 그 어떤 중요성이나 힘이 없어요. 그 말은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은 말만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말을 행함의 시작이요. 그리고 말은 행함의 완결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을 높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마다 말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말만 하는 것은 문제지만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을 제어하라. 제대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말도 행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함입니다. 여기 본문 안에서는.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 할 때 말만 하고 있지 행함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일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본문은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행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 성을 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은 행함의 한 영역이에요. 행함의 한 영역이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진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실천하는 사람이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함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나는 경건해 라고 말하며 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할 것이라. 말을 잘 지키는 사람,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제어되지 않은 성을 내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혀를 잘 제갈 물리는 사람, 그 말을 주의하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함, 말. 두 번째 행함,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뭐냐? 과를 돌보는 것이에요. 과를 어떻게 돌봅니까? 과와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돌볼 수 있어요? 그들은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과부가 물론 뭐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혹 있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부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 역시도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사실은 고아인 것이죠. 과부와 고아,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라. 무엇으로 돌봅니까? 내 것을 줌으로. 내 것이 무엇입니까? 뭐 밥을 줄 수도 있어요. 반찬을 줄 수도 있고 물건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돈이죠, 돈. 그래서 오늘 경건은 뭐냐? 말이다. 경건은 뭐냐? 돈이다. 돈을 내어주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참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 안에는 말, 그리고 돈을 씀. 근데 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이룰 것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돈 사용.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 수입이 늘어났다가 예전보다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사람 모든 것이 그렇죠. 건강도 더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수입도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액수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내가 줄어드는 만큼 줄이고 있는지, 늘어나면서도 늘어나지 않는지, 이게 마음과 관심에서 나오는 거죠. 내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는 것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